네, 오늘 이 시간에도 짧게 요 신학 강좌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실 이게 명확하게 딱 뭐 챕터별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을 명확하게 지금 기독교 강요의 순서랑 정확하게 대입해서 나눌 수는 없는데, 대략적으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이제 2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눌 내용들이 2권 11장에 해당되는, 기독교 강요 2권 11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2-3시간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2권 9장하고 6장은 이제 나중에 최종판에서만 삽입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은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7장과 8장은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9장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오늘날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능동적인 순종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은 율법과 복음의 유사점, 그러니까 비슷한 점, 그리고 11장에서는 그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부분이 어떤 비슷한 점, 유사한 점, 그래서 뭐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런 유익들 가운데 공통된 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럼 또 그 가운데 차이점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의 어떤 모습들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별짓지 못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적용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인가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그 뉴스들을 검색하다가 그냥 메인 화면에 어떤 교회 인터뷰가 하나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클릭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그 뭐 거기를 뭐라 그래야 되나, 담임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뭐 어쨌든 거기에 있는 목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낯선 아주 그런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슨 천지일보 같이 막 그런 데가 아닌, 되게 그래도 규모 있는 들어본 언론사의 그 인터뷰로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6월절도 지키고 성경에 근거도 없는 주일은 안 지키고, 이런 얘기들을 쭉 써놓은 거를 이제 인터뷰에다가 실어서 포털 사이트 메인 첫 화면에 그게 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대가성 어떤 것들이 지불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게시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신약의 교회는 6월절을 지키지 않는가? 왜 신약의 교회에서는 구약에 행했던 일들 가운데 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인가? 또 구약의 성도들이 하지 않았던 것들을 왜 신약 시대에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와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뭐 주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 성경적 근원도 없고, 이제 콘스탄티노스가 이제 본인이 이제 태양신을 섬기고 하는 것을 그냥 이제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주일에 예배드리는 걸로 이렇게 됐다. 뭐 그래서 그 날은 본래, 그래서 뭐 우리가 기독교에서 지켜야 되는 날이 아니라 본래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안식일을 여전히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반박하지 못하고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어물쩍어물쩍 하다가 어느덧 그들이 나눠주고 있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통일성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공통된 점은 무엇인가? 또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들은 왜 발생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금 시대에 누리고 있는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유익의 참된 가치나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 후자의 좀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60페이지에 처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구약시대에 예표되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그러니까 예표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수단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인식조차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시적인 복과 저주를 통해
그리스도 역시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야지만 한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났던 모든 이적들이나 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그런 놀라운 일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나 예수님의 어떤 속성이나 이런 것들을 예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예수님 실체가 왔음에도 예수님도 그런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라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말과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보다 이전에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자 그들은 분개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 뭐 한참 뒤에 지금 자기가 그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이전에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 엄청 어이가 없어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대면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탓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지를 우리 각자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기 위해서 몸이 피곤해도 일하기 싫어도 꾸역꾸역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 수입의 10분의 1만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습적으로 탈세하는 악덕 시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신약시대의 교회들 가운데서 이슈가 되는 부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구약의 율법적인 의미로서의 11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 신약시대에는 11조를 강조한 적이 없었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초대교회의 그런 교부들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현금의 표준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헌금 생활은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거에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뒤에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그저 두려움 가운데 벌받지 않기 위해 그저 어떤 수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보다 우리가 더 못해서는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런 구약시대에 마지못해 그냥 어떤 그런 강요받는 어떤 그런 삶 가운데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보다 더 못해서는 되겠느냐라는 것을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기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꼭 깨달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것을 명시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마음들을 표현해야지만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그런 수단들 가운데 하나가 헌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될 것입니다. 나는 뭐 헌금 아니어도 뭐 다른 행함을 통해서도 많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출하고 있어라고 하지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어떤 본성들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재물에 많은 어떤 가치와 마음들을 부여하느냐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의 액수를 통해서 내 마음이 다 표현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 또한도 하나님 앞에서 표출되는 마음들 가운데 하나여야지만 된다라는 사실은 꼭 명심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색함이 없이 정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지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실과를 허락하시고 단 하나의 실과만을 금하셨듯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이지만 7일 중에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데도 인간은 그것을 범합니다. 온전히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이게 이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10계명 말씀 나눌 때 나눈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당하게 대하기라도 한 듯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헌금하라고 한 것들,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한 것들,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고 예배 드리라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당하게 여겨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의 마음들로 이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보상을 주시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기도 때도 여러 가지 상황 때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쉽게 그런 마음들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1년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한 번도 헌금을 소홀하게 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정말 물질적으로 헌신함에 있어서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는 마음을 품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당 보상으로 이러한 어떤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내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어떤 난관들을 부딪히게 되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원망거리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것이지 그것이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보상을 요구할 만한 건덕지가 있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마다 처벌받지 않고 간구하시는 것도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 살아가면서 죄를 쉽게 많이 범하고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로서 되게 힘든 것 중에 또 하나는 뭐 저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 주일마다 성도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마치 나는 잘 지키는 것처럼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눌림거리이긴 합니다. 물론 저도 그 말씀의 권위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범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 목사라고 해서 뭐 자기가 잘 지켜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죄를 범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마다 시마다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또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별다른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지 않아도 내가 어떤 원하는 바대로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께서 내 그 모든 범죄하는 순간마다 그것을 징계하지 않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입에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들은 고백되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 신앙의 인물들은 사랑의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을 했습니다. 물이 없어도 배가 고파도 고기가 없어도 추워도 더워도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것을 징계하고 나무라실 때도 있었지만 참고 또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으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볼 때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있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말들을 쏟아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모든 성도님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결코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또 그 하나를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신학교 때 유적지 탐방을 가거든요. 기독교 유적지 탐방을 가는데 이제 그 가운데 저는 예루살렘에 갔었어요.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이제 그 중에 프로그램 중에 광야 체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혹시 가보신 분이 없으시죠? 광야 체험 혹시 해보셨나요? 그 광야에서 안 가보셨어요? 그 예루살렘 거기 광야에 거기를 이제 내려놓고 걷는 거예요. 그냥 한동안 물론 긴 시간도 아니고 짧은 시간인데 진짜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저 땡볕에서 거기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거를 3일이나 걷고 나서 불평한 것도 야 그것도 대단한 거다. 우리는 진짜 이렇게 이런 곳에서 하루만 지내라고 해도 사실 못 버티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땡볕에서의 어떤 그 느껴지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여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나은 은혜들을 받고 더
온전한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어떤 고백들이 흘러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소한 어떤 일들 하나만 경험한다라고 해도 물론 그것이 그 일을 경험하는 분들에게는 결코 사소한 것이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삶에서의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마음들을 표출할 때가 많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즉 보호자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친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이 그 수단의 매개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의 맺었던 언약도 파기되었고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도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도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에게서 하여금 파기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인간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셨죠. 그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범죄한 자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이고 그분이 모든 인류가 저지르는 죄들을 담당하시고 그들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언약 가운데 희미하게나마 나타내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과 구약의 어떤 동질성, 동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 시대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엄밀한 의미에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도 그것을 충족시키시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그 요구된 모든 사항들을 충족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들이 최근에 좀 논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늘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어떠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죠. 62페이지 보시면 자신들이 순종했기에 가시적인 복들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순종을 근거하여서 자신들의 어떤 순종이 인정을 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복을 주실 것을 확고하게 신뢰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 나타내 보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신앙의 인물들의 신뢰도 동일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들, 그 구약시대 성도들과 함께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 형식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신앙의 인물들은 의식 그리고 가시적인 복,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 언약의 대리자이신 그리스도를 보았다. 신약 시대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신뢰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차이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어떤 이 모습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론 이 내용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들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세적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 현세적인 어떤 모습, 그들이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자손의 복이라고 하는 것, 땅의 복이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또 그들의 자손을 셀 수 없이 많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을 의미하는 것, 복의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어떤 은혜에 대한 예표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것을 구약시대 성도들은 모르잖아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되어질 그 은혜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좋다라고는 하는데 그것이 정말로 어떻게 좋은 것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게끔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를 충족시켜 주심을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야. 니네들이 지금 가장 좋게 여기는 것, 니네들이 가장 선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소유했을 때 느끼는 그 기쁨이
바로 나중에 성취될 그 언약의 성취,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성취된 은혜의 어떤 가치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교보제적인 수단으로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들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여전히 오늘날 시대에도 그것이 어떤 예표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에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의 어떤 형통한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들이 구약의 백성들을 봐라. 구약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그렇지 못했을 때 이렇게 징계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같이 여전히 땅의 복과 그 물질의 복과 그 자손의 복, 그 모든 형통의 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 구약의 그 가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은혜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약과 연결지어서,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둘째로는 여러 가지 형상과 또 현상들과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해당의 말씀에 대해서도 몇 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앞서도 그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는 유월절 지키고 신약의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런 인터뷰를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자신감 있게 그렇게 하는 분들의 내용을 보면 그분들은 그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유월절과 또한 맥추절과 그다음에 수장절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세 가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를 왜 안 지킵니까? 왜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이 절기들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절기들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결국에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절기들이 담고 있었던 모든 의미는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의미는 다 이 주일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유월절에 담긴 의미들, 맥추절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 수장절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누렸던 그 모든 은혜와 유익들을 우리는 이 주일 가운데 다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시대 교회 가운데는 별다른 절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절기라는 표현 자체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부활절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부활 감사주일, 그때에 그냥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냥 날로 삼고,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그냥 또 그때를 의미하는, 해당이 되는 그 날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들을 나누는 것으로 그냥 그 날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신약시대까지 유효하지 않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또 홍해를 가르는 일들, 이런 일들은 세례를 예표하는 겁니다. 세례를 예표하는 것. 그러니까 이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이 지금 또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들이 다 구속의 역사 가운데, 단회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미 있었어야 됐고 또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다시 달리실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구속의 역사 가운데 단회적인 역사,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이 한 번, 그 시대에 딱 한 번 있으면 되는 것처럼 더 이상 이런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이 오순절에 나타났던 이런 현상들이 또 지금 시대에도 마치 일어나야지만 되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전체 구속의 역사 가운데 단회적인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을 집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이 다 지나와서 더 나은 삶의 여건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수도 없이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도 본받아서,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우리의 대표성으로서 대표자로서의 나타내 보이신 어떤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의 모습인 것이지, 그런 것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들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어떤 이런 것으로 주신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40일 작정기도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많죠. 뭐 1,000번째, 솔로몬의 1,000번째 같은 경우도 막 그렇게 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처럼, 구약 시대에 나타내 보여주셨던 모든 현상들과 의식들, 요구하셨던 절기들, 그 모든 제사의 모습들, 이 가운데는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예표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와 같이 그렇게 제한된 복을 받아 누리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날에도 제가 얘기했죠.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에는 지금도 프로펫이 있다고, 사도, 제가 선지자라고 자기를.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이렇게. 너는 뭐야? 나는 목사야. 그러면 나는 프로펫이야. 라고 해서 어떻게 프로펫이 됐어? 그러면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뭐 하나님 능력이 임해서 나는 프로펫이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자신을 사도라고 선지자라고 소개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선지자가 너무 부러워 보일 때도 있죠. 어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막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막 내 귀에 막 들려지고, 막 어떤 마음 가운데 막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막 직접 자기가 대언하고. 근데 그게 정말 부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못한 지위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성경을 찬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직통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직통계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직통계시한다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유익들을 만끽하지 못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말 한마디를 그렇게 구걸하듯 동냥하듯 그렇게 다니는, 그 예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정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더더군다나 그런 모습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꼭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약 가운데 말씀은 문자적이고 신약시대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표면적인 의미에서의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 또 그렇게 어떤 외적인 모양을 충족하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인정해 주시고 하는 모습들이 발견되지만,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의 동기와 그런 목적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가 단지 주일에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다라고 해서 이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고 해서 그 모든 예물이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어떤 노예의 상태로서의 어떤 이 율법을 준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자유함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어떤 공포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감사함과 또 사랑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그러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는데, 하갈의
에게서의 난 그런 자녀와 또한 사라에게서 난 자녀를 통해서 빗대서 이 내용들을 또한 바울 사도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통해서 또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구약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에게 선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에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었다라고 하는 차이점들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한 민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결국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그런 의도가 담긴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지위나 특권들이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신약시대에 누리게 될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또 그러한 것들을 가시적으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또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나친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주목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강조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이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되고, 특별히 뭐 인터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많은 구설수에 오르는 선교 단체들 가운데 어떤 그러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회심해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유대인들을 지나치게 더 특별한 유대인들의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행하시는 구속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신약시대에도 특별히 더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시대는 이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열려있고, 앞서 제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그 모든 가치와 어떤 의미에 있어서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해야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땅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신 자들이 다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렇게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내용들은 여기까지만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차이점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더 큰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구약을 통해서 신약의 어떤 의미들을 발견하고, 신약을 통해서 또 구약의 내용들의 의미들을 발견하고 하는 것들이 물론 필요하죠. 신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들이 의미하는 바, 또 교훈하는 바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지만, 구약 시대에 어떤 일어났던 일들, 이런 것만을 좀 지나치게 좀 주목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만큼 그들에게는 확장되어지지 않은, 그만큼 열리지 않은 어떤 그런 복음의 한계성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런 방법으로밖에 복음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구약시대 백성들처럼 그런 어떤 제한적이고 또 아주 유아기적인 어린아이 애기들에게나 해주는 어떤 그런 정도의 수준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날이 갈수록 더 신앙이 성장해가고, 더 깊이 있는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 많이 누릴 수 있는 더 그 큰 영적인 유익들과 또 그런 은혜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말씀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예전에도 이 시간들이 되게 좀 마음이 부담이 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강성훈 성도님께서 오셔서 제가 더 질문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하기가 더 마음에 부담이 되네요. 질문하실까봐. 네. 어쨌든 우리가 이 내용들이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 아주 교리적인 서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통해서 그냥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나 만만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통해서 그냥 기독교 강요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라는 것들 정도만 함께 보시고, 나중에 또 저도 나름 또 더 많이 공부를 해서 기독교 강요를 좀 함께 이렇게 읽으면서 그 실제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또 나중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또 허락하신 어떤 은혜의 모습들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구약시대에 매여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구약시대의 가시적인 복을 우리 삶에서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그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그것을 은혜의 전부라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줄 우리가 확신하오니 더 이상 그와 같은 제한된 은혜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그 신앙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서 또한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을 피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누릴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날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몇 살까지 이 땅에 살다가 몇 살에 어떻게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이할까라고 하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신앙의 선동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바른 가르침들 가운데 첨착하며 그 가르침들을 귀하게 여기며 범사의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들과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심의 그 영적인 유익들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의 그 풍성한 섬김의 은혜들을 날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거룩함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6일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6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들려주신 말씀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체험케 하시는지를 그 삶의 현장에서 목도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하여 이 기독교 강요에 담겨져 있는 여러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을 자랑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또한 여러 다른 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지체들 앞에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는 수단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영적인 특권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기회의 시간들로 선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